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과거에 수많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상황들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는지 별고 없으셨는지 하고 묻게 되었고 그 말이 굳어져서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안이죠. 내 삶,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 직장의 평안,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평안,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평안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면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 내 내부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외부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깨어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절에서는 내게 돌아오라,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적을 이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임박했고 그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과 큰 멸망의 주체가 되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민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유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권고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른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들의 죄악에 눈 감아주는 말씀만 좋아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헛된 평안만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떠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고 정말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듣기 싫었던 말들이 있었는데요. 허리 펴고 앉아있으라. 또 뭐 TV 볼 때 멀리 떨어져서 봐라. 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으면 바르게 책상 위에 앉아서 봐라. 이 말들이 너무 듣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그때 귀를 닫고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손해를 지금 제가 다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도 뭐 서 있을 때도 약간 꾸부정하고 그래서 목이 뻐근하고 또 눈도 나빠져서 뭐 안경 끼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안경 안 쓴 눈 좋은 사람이 너무나도 부럽고 이렇게 듣기 싫다고 듣기 싫은 말에 무조건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그 손해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내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에 평강 주시고 뭐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떠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듣기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복음은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 전제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정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평안할 것이다.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 그런 헛된 평안에 머무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었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엄청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장 앞절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너희가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선포하고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그동안 정말 생각했던 견고한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강대국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의지할 만한 그들이 바로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견고한 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줄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뒷장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들이 피해야 할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성들을 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나서는 그러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엄청난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6편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성이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1편 19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그렇게 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견고한 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앞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려고 해도 스스로 노력해도 내 죄악, 내 마음의 악을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더러운 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너무나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영적인 민감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끗하게 씻어주심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삶의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마치 견고한 성인 줄 믿고 의지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견고한 성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7.14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적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